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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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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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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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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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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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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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난주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며 절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로 삼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산불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재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잘 되어 조금씩 회복해 가게 하시고 피해 복구가 순적하게 진행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굽어 살피사 지금의 환란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새 대통령을 세워 주셔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과 안정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나라 위정자들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사명감으로 국민을 섬기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게 하시고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와 선교에 가감하게 투자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존중하는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이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도 병원과 가정에서 질병과 싸우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손으로 만져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한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다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쁜 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일부 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실어 두었지만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동로마 교회, 로마가 반도로 나뉘면서 동로마는 이 기간을 축제 기간으로 그렇게 서로마는 이 기간을 사실상의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은 근처에 이르시자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십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런 사건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된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나귀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미리 얘기가 다 돼 있다는 뜻이죠. 얘기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있었고 사람을 미리 보냈던 적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전화나 카톡이 있어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가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듯 보이는 상황에서 완벽히 준비된 결과물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준비된 결과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를 타기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 얹은 것입니다. 나귀 새끼 위에 옷을 걸치는 것은 타실 이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충분히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되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30쪽 정도, 35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5쪽에 보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 7절 8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죠. 존경심을 표하여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르는 사람에 대하여 그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겉옷을 깔았다라는 기록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일을 선동한 이가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38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제자의 온 무리는 12제자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제자들 정도를 뜻할 것입니다. 처음 심부름했던 건 12제자 중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게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시는 왕이여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환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표현으로 주님을 맞이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환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찬양과 칭송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적어도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환호는 사실상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찬미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환호에 유별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을 종려주일이나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에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기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이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입성 장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신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형태이고 예수님의 보통의 행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의도적입니다. 기획되어 있죠.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나귀 가져오는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겉옷을 나귀에 깔게 됐고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의 무리가 먼저 환호를 해버리고 백성은 거기에 또 장단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던 제자들과 백성들이 바로 돌아서서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 왜 굳이 이런 상황을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바로 나이다.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은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일종의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만 주목하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을 위하여 오신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이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은 대답을 안 할 것만 같은 존재의 끄트머리입니다. 짐승은 뭐라고 말대꾸할 것만 같고 식물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그런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는 반응하게 되어 있고 결국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열렬히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열렬히 반응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구절은 가정법 문장입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직역하면 평화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평화인데 그 자체가 평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냥은 볼 수 없는 것이죠. 확실히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장면에는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직접 이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품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아무 일 없습니다. 없던 걸로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자신의 직속 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사방에 토둔을 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토둔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언덕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을 하려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을 공격하는 게 절대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으려면 성벽의 높이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데 토성은 빨리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덕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걸 예루살렘 사방에다가 언덕을 만들어 버리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3일 만에 성이 봉쇄가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보급이 차단되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굶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수천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죽어서 곡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티투스가 군대를 총동원하여 일격에 예루살렘 성을 격파해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칠 때 금화를 삼켰습니다. 들고 나가면 뺏길 것 같으니까 금화를 삼키고 도망을 쳤는데 로마 군인들 귀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산채로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티투스가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인도적인
이 처사는 있을 수 없다 해서 군인들에게 이걸 금지를 시켰거든요. 사형시키겠다고 했는데도 금화에 눈이 먼 군인들이 이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혹한 일이 있었고, 성벽을 뚫고 들어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군대가 들어오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금화를 삼켰습니다. 군대는 성전에 불을 질렀고 제사장과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성전을 장식했던 금부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성벽 사이로 금이 스며들자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금을 꺼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성전이 파괴된 돌들을 다 치워내기 시작합니다. 뭐든 들어가면 다 긁어내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그보다 몇십 년 전이죠. 이때는 예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미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않을 것이고 이 성전도 파괴되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난리를 부리신 걸까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 멸망으로 예견된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이래도 안 되는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귀는 기울였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을 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분이지, 귀한 가르침을 주셨지, 철학자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양과 덕을 쌓을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에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찬미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을 들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줄 분이 온다는데 참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핍박하려다가 역설적으로 주를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그게 아니라 그 고백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시면 왕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우시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알아내야지요. 성전을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시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이걸 알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면
결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무리 찬미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열렬한 예배자가 되어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많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미래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듯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런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보겠다고 목구멍에 금화를 쳐넣어가면서 도망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의 최선이겠습니까? 더 처참한 종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주님이 박해받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슬픔의 감정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슬픔을 체험하고 고난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죠. 체험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는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가 없습니다. 연습은 나중에 잘하면 되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 실전이면 지금 해야 됩니다. 내 급한 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 무게를 못 이길 정도가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신앙적 갱신이 요구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주를 볼 수 없고 눈앞에 직면한 문제는 너무 많으니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혼자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문제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봐야죠.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봐야죠. 근데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차피 나는 풀지도 못하는 문제, 풀면 또 다가오는 문제,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의식하고 대면하여야 합니다. 창구를 모르면 창구를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 들으면 되겠거니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산나 찬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한 종말론적인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찬미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됨을 잘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미보다는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를 찬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나며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거나 주님 앞에 마음은 없이 입술로만 뇌까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올해도 참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 시간을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을 다시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 순환 금요일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환 받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하여 그날의 기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부에 온가족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정교인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후 초청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장 건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교회에 특별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특별헌금 400만 원과 교회 예산 10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을 안동 이마면 소재 신덕교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방문하여서 또 위로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해 지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14일 내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기도 맡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의 순서가 16일에는 양시원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24일 오전 10시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김대현 목사님, 장로 총대로는 김부종, 이명렬, 재한길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교회 이야기 아랫부분에 하단 부분에 동행주일 광고가 있습니다. 2025년 동행주일은 5월 11일 둘째 주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동행교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에 동행주일 때 각 교구별로 40명 전후로 다들 나가시고 여기 잔류병 숫자도 그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나가셔도 됩니다. 저 혼자 예배 드려도 알아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구 동행주일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그 교회와 함께 주일을 보내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은 우리 교회 학교하고 콜라보로 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뭐 일부러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도대회가 늘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또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날로 매월 한 번씩 정해 놓았으니까 부활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그렇게 모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 올리브 블레싱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날은 빠지지 말고 함께 복음 전하러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광고를 하셨는데 그 이마 신덕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영상을 막 찍을 정도는 아니어서 사진 몇 장을 찍어 왔거든요.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만들었으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노회인 경안노회, 제가 자란 노회입니다. 경안노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부종 장로님이 연합회 활동을 하시면서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처음에 소개받은 교회는 그 교회가 전소되면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 숫자도 별로 없고 해서 인근 교회와 통폐합을 하기로 돼서 다시 소개받은 교회가 이 교회인데요. 제가 소개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김태영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 앞에 목회를 하셨던 교회이고,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제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시절에 아버지가 저 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가실 때 오토바이 타고 가시면 제가 그 뒷자리에 타고 가가지고 그 교회 학교에서 같이 행사도 하고 성탄절 행사하면 주민들 모이고 했던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당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건물이 있어서 사실 불길이 저기서 멈춰진 겁니다. 근데 교회 뒤에 목사님 사택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리로 불이 뚫고 들어와서 주방 거실은 완전히 다 타버렸고, 가재 도구 그냥 다 불타버렸고요. 아이들 공부방하고 목사님 방은 닫아두었지만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신 것처럼 저런 상태가 됐습니다. 목사님 집뿐만 아니라 교인 6가정 집이 전소돼서 그 목사님 가정과 그 가정들이 1층 교회 1층에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 집도 다 불에 타버려 가지고 이분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의견을 맞춰 가지고 교회당의 높은 층에 있는 빈 곳을 이장님께 내드렸습니다. 전도하고 싶어 가지고. 그 와중에도 전도를 할 거라고 거기 해놓고 그 예배를 드리면 이장님 부부가 그 위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장로님 보면서 참 딱 보면 목사님 같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저분들이 웃으시면 우리도 따라 웃고, 그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상당히 긴 시간 담소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서 돌아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교인들하고 여기 그냥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실 텐데 한번 바람 쐬러 내려오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오시면 그렇게 한번 바람 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성에서 저희가 내려서 점심을 먹고 안동을 지나서 이마까지 가는데 도로 중에 불타지 않은 지역을 볼 데가 없었습니다. 전부 불에 탄 자국들이 계속 있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당연히 귀한 마음으로 특별헌금을 했지만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마 신덕교회뿐만 아니라 이 노회 안에 12개의 교회가 전소됐고 그 옆에 있는 노회에도 불에 탄 교회들이 있고 지금 그쪽 형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는 2-3달 지나면 잊기 쉽겠지요. 그러나 잊지 말고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있습니까? 저 못 들었습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너무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 박소영 성도님 새가족 양육을 다 받으셔서 오늘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나오시죠.
꽃다발 있지요. 우리가 원래 불렀던 찬양이 뭐지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죠. 예.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소영 성도님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우리 통영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셨죠? 예,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